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고단한 하루죠. 어쩌면 이 날씨가 사람의 육체를 좀 이렇게 짓누르고 또 피곤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재정을 본다고 잠시 앉아 있는데 저 스스로 멍해지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끔 순간 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뜸 이야기했어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이런가? 왜냐하면 자각하고 나니까 생각 없이 멍하게 있었던 내 모습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날씨 때문에 사람이 좀 피곤한 건가? 아니면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었던 건가? 여러 많은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다들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이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 MT 갔다 온 거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피곤하지 않니? 이야기했더니 토요일날 하루 종일 잤대요. 금요일 토요일을 연달아서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은 어떠세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질문하는데 저는 여러분 토요 사역을 또 띄웠잖아요. 토요 학교 애들하고 또 시간 보내고 여러 사역들을 했으니까 나는 못 잤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젊은 친구들도 자고 있는데 나는 못 잤네 하는 억울함도 조금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또 내일을 살아갈 또 오늘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좋은 것들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맛있는 것, 또 부유한 것, 내가 갖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가질 때 느끼는 행복 가져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가져보면 잠깐은 좋은데 돌아서면 허무합니다. 그 허전한 마음이 어디서 찾아오는가? 그 근원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도 그 허기짐, 그 심령의 허기짐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알죠. 그 근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의 액세서리와 같이 채워두면 결국 허기지는 건 여전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부에 넣어두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처절하게, 너무나 깊숙하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둘 때, 그러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서 주는 여러 많은 요소들로부터 행복도 느끼지만 그것이 없다 하여 좌절하지도 않고 그것을 누렸을 때 찾아오는 행복이 때로는 고갈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셈이 내 심령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중간만 읽고 나니까 어떤 말씀인지 명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좀 보려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억하셔야 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망조가 들었습니다. 곧 멸망할 것 같아요. 약합니다. 연약하고 침탈을 당하고 침략당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강대했고 이 아람이 심보가 고약해서 누구를 괴롭히는 걸 좋아했냐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를 좋아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들을 겁박해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누가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가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주기마다 찾아와서는 돈 떨어질만 하면 찾아와서는 약탈해 가고 이제 좀 살만하면 또 찾아와서는 뭔가를 가져가 버리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람 사람들 참 미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살았냐면 그도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살았습니다. 이 아람 왕이 오늘도 한번 이제 북이스라엘을 우리 공격 한번 해볼까 하고 찾아갔는데 이미 방비를 다 해두었어요.
침략할 수 없도록 방비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또 고민을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여기에 방비를 해두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뚫고 들어가 보자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막 뚫고 들어갔더니 아람 왕이 또 공격을 못하도록 방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이건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것이다. 누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우리가 어디로 공격할지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북이스라엘이 우리의 공격을 막았을 리만무하다. 누구냐? 그 내부 고발자가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한 옆에 있는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신복이 찾아가서는 누구냐 내부 고발자가 외치고 있는 왕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고발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려준다는 사실을 듣자 이 아람 왕이 믿어요. 그래, 우리가 내부 고발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엘리사라 불려지는 그 선지자가 문제였다는 거야? 좋아, 그럼 걔만 죽이면 되겠네. 어디 있냐 했더니 여러분 그가 엘리사가 살던 지역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14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병거를 보내고 또한 군사를 보내서 그 대단한 아람의 군사들을 누구 하나 잡자고요. 선지자 엘리사 한 명 잡자고 도단에 그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 버립니다. 잘 자고 일어났더니 종이 엘리사의 종이 말이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이 도단 우리 집에 누가 왔어요? 아람의 군대가 친히 찾아오셨어요. 나라를 치러 오는 것만 해도 손이 떨리는데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치러 왔다고요. 그래서 이 사한이 너무 겁이 나서 15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이 사한은 벌벌 떨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여 당신이 늘 그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를 방비시켰고 나라를 전쟁에서 구해 주었지만 지금 이미 우리의 성읍까지 밀어닥쳤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한이 보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사한은 지금의 현장과 사실과 현실을 명확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뚜렷이 보았고 정확하고도 명확한 판단에 의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망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군사의 공격 앞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에워싸임 바 되었고 우리는 이제 곧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뒤에 16절에 엘리사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턱댄 두려워하지 말란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너무 겁이 나요. 현실이 너무 위험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아파요. 그때 우리는 위로차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위로차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차 전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는 지금 그 위로에 더하기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더 많다. 여러분, 이 사안의 눈엔 지금 당장 보이는 건 누구뿐인데요? 자기랑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우리 선지자 엘리사 단 둘뿐이에요. 현실은 딱 2명이라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너무 사실을 벗어난 이야기이고,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 앞에서 그렇군요 라고 말할 자가 과연 누구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병거와 그리고 불말들이 온 산을 덮고 있는 것을 청년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보면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데, 영안을 열고 보니 엘리사 한 명 지키자고 누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시사 이들을 이겨먹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엘리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좀 보실래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신앙 3,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통치를 보는 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어보면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당연히 가져야 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힘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거라 말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눈, 그 눈을 가진 자만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통장의 잔고가 비어지는 현실, 내 아픔이 점점 병이 되어 찾아오는 나의 현실, 나의 삶에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는 현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나의 노쇠함이 점점점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 이 수많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난합니다. 이 사실이야 뭐 누구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나이 들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사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안 보입니다.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말하고 그러기 안 됩니다.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이건 못합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그러기에 이건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 엘리사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 사실 너머에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온 세상을요? 뭐 하고 계신데요?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영안을 열고 보았더니 나의 노쇠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나의 약함을 넘어 강하게 쓰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을 열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쳐다보고 있는 현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비현실적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일하심, 그것을 현실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앙 속에서 현실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현실 너머의 초현실적인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어디로? 나의 현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고요. 나의 제한적이고 한계가 그어져 있고 내 능력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현실 안으로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사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고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마가 우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선포는요, 보지 못한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왜 흔들리냐면요, 못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않는 이상 결국 우리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한이 여러분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외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만합니다. 그건 미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냐고요? 보지 못해 그렇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현실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텐데 우리가 보지 못하기에 현실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비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책망받을까 봐 우리는 언제나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것 같아요. 전도해보면 이제 길거리 다녀보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상대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복이라도 받습니까? 그가 정말 죽었다 살아났어요? 정말 그가 죽었다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당신을 구원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나도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러나 전도지 들고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기에 네 라고 돌아서겠죠. 그러나 우리 전도팀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뭐 전도 특공대 훈련도 다 받으셨고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은 보지 못했겠지만,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대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구나. 그럼 우리는요, 보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미스터리 중에 이 기독교를 많은 학자들이 그럼에도 살아있는 진짜 종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추정치를 두는 이유가 제자들의 현상 때문인데 말이죠. 이 제자들의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말고 역사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의 현상이 말이죠. 근데 그들의 역사가 참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외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 이야기 될 때 여러분, 베드로 도망쳤잖아요. 제자들 12명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기를 선택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뿅 하고 나타나더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둬야 되는데, 일반적인 개념으론 집단을 이루는 이유는 자기한테 부귀와 영화가 찾아오기 때문이고, 이단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 세력으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부귀와 어떤 정도의 영화와 아니면 명예로움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뿅 하고 나타나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곤 죽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다가 갈기갈기 찢겨 죽여요. 이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뭐지? 이 집단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쳤는데 갑자기 어느 한 집에 들어가더니 기도하고 벌떡벌떡 나오더니 이제는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죽여라 그러고 있어요. 이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재물까지 팔아다가 모든 것을 헌납하고는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로마 군사들의 어마어마한 공격 속에도 그들 스스로가 찬양을 부르며 죽어요.
여러분, 이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이 변화 앞에 그들의 역사학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무슨 일일까? 그리고 나서 결론을 하나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 어쩌면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두 명이 미칠 수는 있지만 이 120문도가 다 같이 미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것을 500여 명의 문도들이 보았다 그러는데 그들이 함께 미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죠. 그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왕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깨시는 여호와, 그리고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이 액세서리라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는 순간은 빼면 그만이고 필요하면 채우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넣으면 그만이고요. 내가 예뻐 보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액세서리 아닙니까? 예전에 말했던 우리 스포츠학 학부에 있는 한 학생이 그 피어싱을 참 예쁘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보니까 예쁘니까 그 피어싱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녔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못났다 그거 하나도 안 예쁘다 막 이야기해두고, 입술에 있는 거 하나만 탁 빼면 예쁘겠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기도 필요 없을 때 저 만나러 올 때는 빼고 와요. 여러분 결국은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게 그 피어싱이라고 그 액세서리라는 걸 제가 깨달아가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올 때는 주님 피어싱 하나 딱 꼽아놓고 액세서리 딱 달고 그 다음 셀 모임 하거나 소그룹 모임 할 때는 좀 더 신앙스러워야 되니까 진주 목걸이처럼 귀하게 하나 탁 차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좀 보여지고, 하다 안 되면 좀 울어주죠. 진주의 눈물이라고, 여러분 그 눈물 좀 뚝뚝 흘리면서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내 신앙이 아름답게 품겨져 있는 것처럼 좀 울어주고, 그렇게 박수받고 나의 액세서리가 화려하게 빛나 있을 때 세상으로 나가면서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세서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신앙은 때론 나를 너무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무거운 존재니까 이 무거운 액세서리 빼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또 예배하러 올 때 또 차면 그만이죠. 그렇게라도 차면 예수님을 잊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액세서리로 여기니까, 나의 주권을 뒤흔드시는, 나의 인생을 뒤흔드시는, 나의 전부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오고 가며 뺐다 꼽았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음을 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흔들리잖아요. 매번 흔들리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대단한 진주를 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누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의 성격도, 나의 성질도, 나의 고집도, 나의 마음도, 나의 삶과 나의 여유도, 나의 심과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안을 여십시오. 모두의 영안을 열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위대한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여러분의 삶의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나아가 여러분의 건강과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모두 보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보리라.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뭔 줄 아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한탄을, 제가 너무 띄었죠? 한탄을 버리자. 사한이 말이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현실을 마주한 자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 나 이제 어떡합니까? 나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죠? 나는 왜 이리 피곤하죠? 나는 왜 이리 고단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죠? 한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싶으세요? 한탄하기 전에 한탄의 입술이 딱 쏟아져 나올라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빙의하십시오. 빙의. 좋은 말은 아니네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먹으시사 내가 오늘 엘리사가 되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축도하세요. 하나님 영안을 열게 하시사 이 어두운 청년이 아니면 이 어두운 노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눈을 들고요, 여러분 보이나 안 보이나 쳐다봤다가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종아 가서 좀 보고 오거라. 그랬더니 여러분 구름이 안 보였어요? 엘리야 종이 막 쫓아와서 안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뭐 해요? 다시 기도해요. 다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고 또 봐요. 그래도 안 보이세요?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게요? 아니요. 엘리야는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봤더니 여러분 그 구름이 조그만하게 뛰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엘리야가 7번이면 우리는 뭐 글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달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는 지혜예요. 내 인생과 우리의 삶과 나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이 깨닫는 거예요. 이 통치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해주신다고요. 그때 일어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 여러분 진짜 음성이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작업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한탄하기를 멈춰 세우시고 이제는 기도합시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점집 안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까 걱정나서 맨날 점집 찾아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40% 이상은 점집을 다 찾아가 본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40%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없죠? 혹시 재미로라도 타러 보지 말아요. 그건 재미로 보는 건데 재미로라도 타러 보지 말고 재미로라도 여러분 점집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 뭘 물어보시는데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자녀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 걱정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을 테니까. 그 귀신이 좌지우지 못하는, 어쩌면 그 귀신의 세력이 결정하지 못하는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교가 진행됐으면 스스로의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불말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세상이 어찌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불병거가 나를 사용하실 것이며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불병거는 반드시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리라. 여러분 믿고 보는 겁니다. 우겨싸듯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믿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는 겁니다. 저 너머에, 저 세대 너머에, 이 온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넘어서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듯 나 하나를 에워싸고 있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음에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다. 그것도 여러분 보지도 않아놓고 말하면 그거 안 믿어지시잖아요. 그러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위엄을 반드시 보셔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말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질문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있다면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가 질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있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아픈가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대가 만들어졌는가 묻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필요하거든요. 1대1로 오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치의 어떤 조건을 떠나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한 분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스쳐 지나가듯 들었는데 그분이 너무 대단한 통찰을 주셔서 제가 감탄을 했는데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는가를 설명하시면서 제가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귀로 듣는다는 건 순차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대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제 설교가 30분이 지나야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제 설교를 30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서 하나하나 끌고 왔기에 여러분 지금 30분 딱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점까지 온 거예요. 듣는다는 건 순차적으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 몰라. 하나님 알아 하시겠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뭘 하실지 전혀 보지 못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다음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그림을 순차적으로 보십니까? 물론 꼼꼼히 하나하나 뜯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림은 한 번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매일매일 질문해가면서 그렇게 궁금해하며 살아갔던 내 인생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나의 80의 인생과 나의 90의 인생과 나의 전 영역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결단하셨네. 이 놀라운 수노움을 여러분 한눈으로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역사의 서사를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은 이리 가겠구나. 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에게 대단한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유혹당했다 한들 그 다음의 걸음을 알기에 돌아설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보길 바랍니다. 그 영안을 우리 모든 교회가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겨우 보이는 게 하나님의 손 정도이세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쫙 다가오시사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그럼에도 힘내라 격려하시는 그 손 정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정도면 신앙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손을 보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섬기는 자들도 얼마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제안하는 건 그 다음을 향해 오아 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보는 신앙을 넘어서 적당한 위험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정도를 넘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괴로울 때 나에게 눈물의 신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을 넘어서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호흡 가운데, 나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시사, 우령아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놀랍도록 뜨거운 하나님의 옆에 계심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흔들리냐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냐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삶도 나의 언어도 나의 눈빛도 나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족족도 하나하나 다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놀라운 고백이 입술을 넘어 전심이 되어집니다. 그 전심으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사랑 속에서 여러분 세상 다 변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다 주를 모른다 하여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심 담긴 고백을 우리는 쏟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백만 던져놓고 나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가? 내 인생은 뭔가? 여러분 걱정되실 때 있으시죠?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못나게 이끌고 가시면 그건 그때부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이 수많은 계획을 짜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아니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AI에게 여러 많은 질문들을 던져가시면서 그 AI에게 많은 답변도 얻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플랜으로 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 지금요 AI 마스터 자격증 따고 있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세상은 뭔 공부해야 될 게 이렇도 많은지 그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놀랍기도 짝이 없어요. 와 세상이 정말 이러하구나. AI를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AI가 어떻게 창조되어져서 어떤 식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마스터 AI 공부를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한 6개월 후면 시험 끝나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놀랍다 이 세상. 그런데 여러분 호언장담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놀랍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보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느꼈던 그 순간보다 놀랍지 않고 경이롭지 않습니다. 그저 감탄 정도는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배웠던 모든 자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나니 무슨 형용의 말들이 나오던가요? 어떤 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형용할 수 있던가요?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던가요? 우리는 무릎 꿇고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어가 하나님을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미사오구와 많은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려 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이로움을, 이 함호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살피며 신앙하는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아멘,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존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나의 현실만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좌절하며 환탄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가 나를 지키시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